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들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혹시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나 또 주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 평생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층에 앉은 외국인들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층에 앉은 청년들, 5층에 앉은 청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박장로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구하셨던 다니엘처럼 천군 전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기백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속히 사명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찬양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찬양이 그저 입술의 찬양이 아닌 삶의 찬양으로 온전히 드려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그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그 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때 그 십자가, 즉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한 그때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때 그 십자가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달렸는가? 바로 국가에 대하여 반역하여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체제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던 노예 반란의 주동자들, 또 왕과 아들을 죽인 용서 못할 그 원수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미신 숭배자들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이 주어졌다는 거죠. 짐승 같은 짓을 했기에 짐승처럼 죽여야 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도 황당하지만 그 내용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희한한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건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죽는다 쳐도 고상하게 돌아가셔야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던 일인 거예요. 아니, 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소리였던 거죠. 이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그때에 당대의 지성인들과 권력자들은 한결같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이었던 한 사람 법률가 셀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한 노파가 어린아이를 재우기 위해 얼러대는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은 중얼거리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무식한 노파가 술 취해서 떠드는 술주정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거 당신들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자 고든 카슨이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란 말은 꽁꽁한 수증기, 증오에 찬 사랑, 위로 향하는 하강, 경건한 강간범 등과 같이 용어상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렸음에 틀림이 없다. 차이가 있다면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는 점뿐이다. 여러분, 증오에 찬 사랑, 이런 말이 있습니까? 꽁꽁 얼어버린 수증기, 이런 말, 경건한 강간, 경건한 강간은 어떤 강간입니까? 경건한 강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것처럼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라는 설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어떤 덫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말이 덫이 되어서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를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불쾌한 일이었어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9장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말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이 되고 복음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에게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 즉 부딪혀서 다치게 하는 돌이 되었고 그 쓰러지게 만드는 반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라는 말은 아주 상스러운 욕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끔찍한 죄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단어도 아주 끔찍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욕설이 되었다는 거죠. 야,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놈아, 이러면 최고의 욕이 되었고 아주 저주해도 아주 상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300년 전부터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더러운 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이런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개나리 막 이러면서 욕을 한다. 제가 여기서 순화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으시지만 제가 욕 굉장히 잘합니다. 원래는 욕을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 해병대 출신이라 그 변화받기 전에 아주 욕을 달고 살았어요. 제대하고 나서 이 욕을 끊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들 한번 해봐요. 옛날 거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십자가라고 말을 들어가면 아주 상스러운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당시 아주 밑바닥 인생들, 적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단어 발음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저명한 교양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쾌락을 말할 때는 즐거우나 십자가를 말할 때는 귀에 거슬린다. 십자가라는 말의 거슬림은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고통에 필적한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하고 듣는 것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재산이 있는 중상류층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었던 거죠.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죄수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시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황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황제가 누구누구를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이런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황제가 아무개를 적법하게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존엄한 황제의 이름과 십자가라는 욕설이 나란히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란히 적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십자가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포기했으면, 아니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부감을 가져도 쌍욕처럼 생각을 해도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이 증거하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만약에 그냥 할례를 전하면서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얼마든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절대로 핍박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포기하기보다는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더더군다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변경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빼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현해도 온전히 십자가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거부하면 좀 사람들에게 맞춰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조금 희석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저 부담 없이 듣게 하려고 진리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는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선포는 인간의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십자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은 바로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반면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 십자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구원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그게 무슨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판별한다.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판별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십자가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와 그 죄의 짐에 짓눌려서 허덕이는 인생,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지 몰라요.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일평생 이 십자가의 의미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쓴 책들을 다 합치면 아마 여기를 다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왔던 단어였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날마다 새로운 진리와 그 새로운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지혜와 멈추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솟아나는 샘물로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왜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지막으로 역시 그 당시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리피데스의 말이 이렇습니다. 신은 고통당할 수 없다. 신은 고통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신에게는 아픔이 없고 인간에겐 고통이 있고 반대로 신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존재는 인간이지만 절대로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존재가 신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디오니소스가 있었습니다. 술의 신이고 감정의 신이고 열광과 축제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가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손쉽게 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은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없이 나의 대적을 그대로 쉽게 물리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 신에 대한 존재, 그런 생각은 고통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려움에서 자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수월하게 고통에서 벗어나신 것이 아니라 지극한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이 이처럼 혁명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생각을 말해줬어요. 그것은 고통하는 신, 아파하는 신, 괴로워하는 신, 아픔을 모르는 수많은 우상들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눈물을 모르는 이방신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꽂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아픔 속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 고통의 최고점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마틴 헨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처절한 불행과 일치시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 불행을 담당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에 버림받은 사람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들에게 짓밟혀 당하셨기 때문에 밀려나고 쫓겨나는 약한 자들의 그 마음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서리 쳐지도록 외로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고독한 자의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동행하여 살아있는 신앙,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말로 나요 용 못하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